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비참하게 되는 일이 없다.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비참하게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왜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비참하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조건이 완벽해서일까요? 모든 환경이 좋아서만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모자라고 때로는 아프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완벽해서 행복한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행복한 사람이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바꿔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행복한 사람이 절대로 비참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좋은 것만을 선택합니다. 이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소망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이 조건에서라면 포기하는 것이 최선일까? 다시 도전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 사람과 싸울까? 아니면 화해할까?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까? 현재의 문제 속에서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할 것인가? 어떤 것이 최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이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서 비참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다가 우리 성경 얘기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 이건 하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가장 좋은 것일까? 그래 알겠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일까? 어떤 것이 최선일까?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의 책에서의 힌트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따라합시다. 자족성이 있다. 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남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것이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이 힌트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찔리지 않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정말 기쁠 수 있겠는가? 끝까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을 때 내 양심이 찔리고 내 마음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안정성을 잃어버릴 것 같다면 그것이 당장에 이익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당장에는 즐거워 보이는 길이라도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려워 보여도 거칠어 보여도 좁아 보여도 그 길에서 이쪽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양심에 평화를 주고
내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끝까지 가도 후회하지 않겠구나 라고 싶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비가 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민에 빠질 수 있잖아요. 오늘 비도 오는데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쉴까? 누워서 자빠져서 TV나 보면서 쉴까? 아니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까? 어느 쪽을 선택해요? 어느 쪽이 좋은 쪽이에요? 어느 쪽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쪽이에요? 어느 쪽이 내 양심이 찔리지 않은 쪽이고 어느 쪽이 오히려 내 양심에 기쁨을 주는 쪽이에요? 어느 쪽이 내가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도 계속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다. 이거를 줄 수 있는 쪽이 좋은 쪽이란 얘기예요. 바로 그런 쪽을 선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행복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비참해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감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많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귀와 명예 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양심이 자유로워야 돼요. 양심이. 그런데 그것은 선택에 달렸어요. 오늘 본문은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시편에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은 비탄시예요. 비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안고 신앙적으로 씨름하고 이겨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신앙적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다. 이게 비탄시예요. 시편 안에는 이런 비탄시가 36편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편은 하나님께 선택됐습니다. 왕으로 선택됐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런데 왕으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의 자리에 올라가질 못했어요. 왕의 자리는커녕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주. 그런데 이 고통도 고통인데, 이 문제도 문제인데 더욱더 다윗을 아프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것은 뭐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는, 오늘 이런 비탄시예요. 13편의 표제를 보면은 주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시가 언제 어떤 사건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찾아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논해 볼 때,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아주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인생을 성경에서 살펴볼 때 다윗이 사면초가 되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시기가 몇 시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 라이벌이 원수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다윗을 제압하고 다윗을 막 짓누르는 이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억누님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하여튼 짓눌림을 당했던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2절의 힌트를 가지고서, 이 암시를 가지고서 이것은 아마도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됐는데 그것을 알고 누가 죽이려고 들어요? 왕 사울. 그렇죠? 직전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죠.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한 10년 정도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썼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다윗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것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매우 길어지고 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까지죠. 1절 하반절 보면은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 외면이라는 말을 제가 원문에서 보니까는 이것은 의도적인 회피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대놓고 작정하고 다윗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다윗을 회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의 고통을 너무 심하게 느끼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이 1절에서 2절 사이에 5번 나오거든요. 5번. 그 원문에서는 4번 정도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건 앞에서 너무나 죽겠는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시렵니까? 모르는 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도 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암흑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적인 침묵의 시기, 나로서는 영적 암흑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주지 않으시고 마치 나를 잊으신 것처럼 답답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지금 이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침묵은 버림이 아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또 다른 말씀이고, 침묵은 변형된 관심이고, 침묵은, 따라합시다, 조용한 동행이다. 그런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동행을 늘 느끼고 경험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해변가를 걷는 거였어요. 해변가를 걷다 보면은 발자국이 4개가 있었어요. 2개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2개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발자국 4개를 보면서 아하,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느끼고 그렇게 자기의 영성을 관리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이상하다. 4개여야 되는 발자국이 왜 2개밖에 없어?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발자국이 2개인 시점,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업은 다 망하고 가정은 정말 다 무너지고
자신의 개인의 그 미래는 불투명해서 너무너무나 불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시기에 발자국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잘 나가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하고 신앙생활 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을 때는 4개의 발자국으로 함께 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몸달아 간절히 찾는데 이때는 주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결국엔 주님도 돈 많고 빽 있고 잘난 사람들만 좋아하십니까?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니? 왜 그렇게 열불을 내고 있니?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 앞에 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업고 가는 장면이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자세히 보니 그 업힌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2개의 발자국은 너를 업은 나의 발자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보면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자꾸 연기되고 길어지면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같이 가시는 인생길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침묵은 버림이 아니에요. 침묵은 조용한 동행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혹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빨리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면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을 더 괴로워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의기양양양 내 앞에 교만해지는 모습을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이런데도 주님 침묵만 하시겠습니까?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단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정련하시기 위함이다. 정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거잖아요. 자, 광산에서 원석을 캐요. 여러분, 그 원석은 아직 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는 금가루도 있지만 모래가루도 있고 별 5만 가지 오물들이 다 뒤섞여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원석을 가져다가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잖아요.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그냥 팔팔 끓입니다. 같이 끓입니다. 같이 끓이다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은 금대로 모이고 오물은 오물대로 이게 분리가 됩니다. 정련, 그걸 바로 정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광로에다 넣고 팔팔 끓여서 순수한 금을 빼내는 것을 정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알고 계시면서도, 보고 계시면서도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정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가루와 모래가루가 뒤섞여 있을 때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거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봤자 사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것이 가치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금은 순수하게 금으로만 모이고 모래는 다 빼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용광로에다 넣고 팔팔 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분상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실제로는
죄에 오염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 짓고 싶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는 후에도 자꾸 우리는 예수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읽는 것보다 세상의 더러운 책들, 세상의 더러운 즐거운 것들, 세상의 더러운 재미난 것들이 우리는 더 끌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성향 자체는 아직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편안함이나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제 구원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 이제 순수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씻어내십니다. 오물을 씻어내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오염되어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분리해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코스로 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과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팔팔 끓이는 시기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앞에 것만 얘기하면 주님 나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됐다. 앞에 것만 얘기하면 그게 구원파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정말 사랑하는 백성은 순금의 가치처럼 정말 그 인생과 영혼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구원하신 백성은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들은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홍해를 열어서 홍해를 건너서 탈출시켜 줬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이집트를 떠났는데 마음은 아직도 이집트에 있어요. 몸은 구원받았는데 그 마음은 아직도 죄악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둡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 데려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시죠? 어디다 몰아넣어요? 광야에다 몰아넣잖아요. 왜요? 거기서 이제 너 물 좀 빼야 되겠다. 네가 몸으로는, 신약으로 말하자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네가 아직 마음으로는, 영혼으로는 아직도 이집트 사람이야. 아직도 이집트 문화에 젖어 있어. 이집트의 물질 문화, 이집트의 쾌락 문화, 이집트의 어떤 가치관들, 이것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쪄들어 있는 걸 갖다가 빼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고난 가운데 굴려가면서 그렇게 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빼어진 다음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1세대가 죽었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 그 빼질 것들이 많이 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어디를 향해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따라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서 33개의 성을 다 점령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도 침묵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한 신앙으로 정련해 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 마음 한켠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내 자식만큼은 안 돼. 내 가족만큼은 안 돼. 나의 돈만큼은 안 돼. 나의 명예만큼은 안 돼. 나의 육신의 쾌락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양보할 수 없어. 주님은 그게 다 빠질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사실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 그의 신앙에는 아직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른 즉시 너 왕! 부른 즉시 바로 왕의 자리를 올리지 않고 10년이란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늘 옆에 지니고 다니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정련되어 갔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왕이 올라갔을 때조차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올라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은 왕이 딱 되자마자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숙청부터 하는 거예요. 숙청부터. 김정은이 딱 정권 잡자마자 제일 뭐부터 했어요? 숙청부터 했죠. 김정은하고 솔로몬하고 별 다를 거 없어요. 비슷했어요. 숙청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라이벌들 다 숙청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부터 뭐부터 합니까? 그런 거 일절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가문을 용서해주고 사울의 후손들을 이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줍니다. 권한을 회복시켜주고 재산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자.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어야 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지금 밖에 나돌아다닌 지가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누구 하나 가져올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막을 하나 딱 져놓고 거기다가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 왕권 유지가 아니야. 나의 왕의 권한을 세워가는 게 우선이 아니야. 정권을 더 안정되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야.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말이에요. 이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겠냐면 하루아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오늘 기도하고 나서 내일 열매 따려고 하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루에 잘하지 않아요. 이건 마치 뭐냐, 제 아들 두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야 태어나자마자 니네가 20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빠가 좀 편하지. 이건 다 똥도 닦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너무 힘들어. 바로 20살 돼가지고 오히려 니네가 나를 봉양했으면 좋겠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여러분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한번 와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성장은,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죄일, 자기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신앙은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로 이 시편 13편과 같은 과정,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도 여전히 나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오늘 시편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를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뭐 하겠다? 나는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다. 마지막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런 10여 년의 그 쫓기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 길도 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런 답답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세워졌던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지금은 조금 즐기고 나이 들어가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신앙은 속성반이 없어요. 신앙은 단기반이 없어요. 신앙은 내 아이가 자라가는 나이처럼 똑같이 내가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만큼 빨리 시작한 사람이 그만큼 빨리 성숙해지고 그만큼 빨리 주님 앞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실컷 즐기다가 이제 나이 들어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겠지. 죄송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속성반으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나에게 침묵하실까? 하나님 원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배반치 않는 정말 뜨거운 신앙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을 그렇게 빚어가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왕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학대하고 여러분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싸울 거 없어요. 싸울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믿음의 길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제거하시잖아요. 다윗이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거할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안 되지. 다윗은 오히려 피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거시켜줘요? 하나님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환경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일까? 그것만 선택해서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이제 어느 시기에 10년 후에 어느 시기가 되니까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비참하게 될 리가 없다. 나는 내 현실은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원망일까요? 불평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과 그 기도의 시간이 딱 채워지자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했던 다윗은 비록 그의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겨웠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마치 외면하시는 듯이 보였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조급해 죽겠습니다. 외로워 죽겠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처럼 길가에 이 발에 채이고 저 발에 채이는 자갈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전혀 쓸모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느낄 수 있는 은혜조차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적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의 삶에 영광스러운 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나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